23장, 오늘 저희가 볼 사도행전 23장은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변명을 하지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그가 형제들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저가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어지럽힌다, 더럽힌다 라고 말함을 통하여서 백성들로부터, 선동당한 사람들로부터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증언할 기회가 22장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오늘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라고 말하여서 백성들이 크게 회개하고 돌아온 것과는 또 다르게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과 같이 율법의 열심인 자고 그리고 모든 율법에 흠이 없이 지키라는 자다. 그렇게 했던 자다. 그리고 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옆에서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했던 자다. 그런데 그런 내가 죽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둔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여기 서 있다라고 말을 할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들어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사역하겠습니다 할 때는 아니다. 그들은 너의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와서 백성들이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저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유대교를 쪼개고 나누고 하나님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그 백성들의 그 믿음을 파괴하는, 혼합시키려는 이단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 격분했지요. 물론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방인에게 그동안 그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우리가 똑같이 율법을 모르는 백성이지만 똑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것임을 또 말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격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파견해서 직접 와서 그 소동에서 바울을 구출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동인가 해서 공의 앞에 서는 것을 보죠. 공의 앞에 서게 됐을 때 70명으로 이루어진 이 공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고 부활을 믿는 자들이고 사두개인은 그렇지 않고 좀 귀족 가문처럼 로마와 좀 연합한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또한 자신이 믿음을 증거하다가 또 여러 가지 재판 가운데서도 불리한 상황들이 계속되지요. 근데 그런 위협 가운데 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고는 부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이렇게 심판받는다, 이렇게 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을 변호해 주려고 하고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했던 사두개인들은 저런 이단적인 사설을 말하는 사람 하면서 더 이렇게 하게 되죠. 처음엔 두 그룹이 함께 바울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공격하려다가 부활에 대한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나눠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소동이 너무 커져서 천부장이 마치 바울이 찢어서 죽여지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를 급하게 보호하는 장면이 우리 공회 오늘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생겨나게 되지요. 근데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는 천부장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넣어서 우리가 어제는 그런 소동 때문에 바울을 제대로 신문하지 못했으니 오늘은 차분하게 할 테니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오 해서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되면 그 데려오는 와중에 40명의 사람이 급습해서 비록 자기들이 로마 군병으로 몇 사람은 죽겠지만 그리고 그 뒤에 신문을 크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만큼은 꼭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은밀히 추진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두 명이라도 우리에게 댓글이나 아니면 또 말로 협박이나 위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두려운데 40명의 사람들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하고 나의 목숨만을 온전히 노린다. 여기서 피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감옥에 있고 또 그들이 요청한다면 꼼짝없이 이렇게 천부장도 그 공회에 바울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역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소동이 있을 때 22장 하반절에 보면 백부장이 또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천부장님, 저희가 바울을 신문하려고 당신의 말대로 때려서 자백을 받으려고 했더니 너희들은 로마 시민을 함부로 이렇게 재판도 없이 고문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 로마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죠. 처음에 천부장도 바울을 데리고 올 때는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이 녀석은 누구지? 하고 헬라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집트 사람이나 또는 로마 사람은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백부장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자신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로마 사람을 함부로 손대다니. 근데 이 천부장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로마 사람들끼리라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은 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면서, 두 번째는 전쟁이나 이런 로마에게 큰 유익을 영광을 준 자에게 공훈을 세운 자에게 로마 시민의 자격을 줍니다. 세 번째는 돈으로 사는 건데 이 천부장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민권의 특권과 지위와 로마의 시민을 얼마나 이렇게 자국민을 로마가 보호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실수로 이렇게 로마 사람인지도 모르고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고 고문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되니까 더 그 마음만큼, 함부로 했던 마음만큼 더 바울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말하고 백부장에게 말하고 다시 천부장에 전달이 돼서 이번에는 천부장이 자신의 천부장은 뭡니까? 1000명의 군사를 자신의 수하에 두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470명이나 또 말을 동원해서 보통 때 같으면 바울을 걸어서 끌고 갔을 건데 말을 태워서 그를 보호하면서 다음 장소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하반절 26절부터 보면은 총독 펠릭스에게 글을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데 제가 로마 사람인 이 사람을 소동 가운데서 보호하였습니다. 구출하였습니다. 라고 자신의 실수를 싹 이렇게 바꾸는 말을 하지요. 원래는 로마 사람인지 모르고 실수를 신문하려다가 했던 이 자기의 실수는 싹 감추고 로마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했다고 자신의 업적으로 이렇게 가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부장의 이 편지가 펠릭스에게도 이 사람 로마 사람이네? 그리고 이 사람 천부장의 말로는 그 이방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때문에 지금 이 소동과 이 사건이 있었구만. 그래 무슨 말 한가 한번 들어볼까 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편지가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신문하였던 높은 관리들이 다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소동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네? 어디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볼까 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시면 큰 소동 후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바울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까지 바울을 쓰시고 사용하시고 높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달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마음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내 처지는 내 환경은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40명이요 소동만 일어나고 욕만 듣고 그리고 내 형편은 감옥에만 있다. 언제 감옥에서 빠져나갈 것인가? 언제 로마까지 갈 것인가? 내 형편과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격려로 바울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 그 천부장이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페르스 총독까지 마차로 모시고 가는, 말로 모시고 가는 이런 역사, 40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사, 로마 군대가 이를 지키고 있다. 이 바울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 이 바울에게 손대려 하는 자는 로마를 상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역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있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이후로 바울의 여정은, 신앙의 여정은, 전도의 여정은 비록 그가 사형을 선고받는다 할지라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침내 로마까지 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지금 내 앞에 있는 장애물과 어려운 환경들과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23장 11절 이 말씀이 담대하라. 내가 너를 로마까지 데리고 가리라. 이 말씀을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이 은혜와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2021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도 그리고 로마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도 감옥에 갇혔어도 높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망하거나 낙심치 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길이 아는 곳에 길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